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제 6장입니다. 종합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5절부터 8절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만 하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강청함을 인하여 줄 거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배워왔던 말씀이 아마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의 방법 하나만 바꿔도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이걸 철학에서는 현상학적 환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다, 생각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개종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종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개종하는 거거든요. 종교를 바꾸는 건데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불교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도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참 어느 면으로 봐서는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것도 기적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바꿀만도 하다 하는 그 동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이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기도하면 된다 해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게도 응답 안 오는 거 해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5천만이 넘었다고 인터넷 뉴스에 5천번째 이렇게 누가 태어났다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현재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이 청년부터 그 이하까지가 지금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나머지는 다 장년들에 해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려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20년만 지나면 교회는 양로원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라든가 그런 데가 바로 그렇게 양로원 교회처럼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 현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그 이하 아이들이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그 인구 밀도에 비해서 8%밖에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 죽은 후에 있을 일이다 해서 마음 편하게 갖는 것 같은데 우리 120까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문제입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 우리 후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좀 우리 교회를 학생들을 1년에 1명 정도, 한두 명 해가지고 선교여행을 이렇게 전액 지원해서 단기 선교로 다 보내줄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몇 명 아이들이 변화만 되고 막 은사받고 애들이 뜨거운 아이들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막 신종불로가 전염되듯이 그렇게 이 성령의 불도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겁니다. 장작을 하나 넣으면 아무리 불을 놔도 장작 안 타요. 장작이 자꾸 모여있으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불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모여있으면 헐헐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변화만 되면 교회가 변하고 또 나가서 사이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여러 가지 좀 생각 중에, 기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만 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지금 탈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의 목소리로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힘있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라게도 이제 메가리가 다 빠졌습니다.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게도 안 되는 거, 목사님 사기친다, 나는 하도 안 되더라, 거짓말 그만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서 개종하는 거예요. 그거 참 동정할 만합니다. 이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냐? 그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많은 분들이. 물론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이 강청함이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다 기도를 할 때 오직 목숨 걸고 간구식 기도만 합니다. 그게 구약식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통했습니다. 땡깡도 부려보고 때도 써보고 안 되면 굶기도 하고 안 되면 막 철야도 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강청해서 괴롭히는 우리식 강청입니다. 괴롭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뭔가 되겠다 하는 것은 구약식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 우리로서는 축하할 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8년 동안 이제야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지만 우리도 3천만 원 신용불량자가 됐었어요. 근데 그 3천만 원을 오늘 다 해결했습니다. 완전히 갚아버렸어요.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부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돈 60, 70만 원이면 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가 빌린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거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갚게 됐다 이거지. 하나하나 이제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돼서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비밀 아닌 비밀로 다 지켜왔지만 이런 그 응답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100% 응답을 받느냐 이거죠. 이런 100% 응답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바꾸기만 하면 10번 기도해서 한 번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3번, 4번은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이 20년 동안 4번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당부했던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중언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로 겨우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말을 하고 한말 빈말하듯이 하는 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겠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아주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응답 안 준다고.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한다 이거죠. 20년, 30년, 40년.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게 100% 응답 받은 겁니다. 안 준다고 한 걸 했으니까 못 받았죠. 그건 응답을 100% 받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고집 부려서 아집 부려서 한 결과잖아요. 자기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100%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고집 부려서 그래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그렇게 하면 응답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못 받고 하나님으로서는 100%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못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따져보면 응답을 사실은 받은 거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못 받고 하나님의 입장을 100%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100%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방법을 바꾸자 이거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 구걸 기도만 날마다 그 간구식이라고 하지요. 그걸 다른 말로 그것만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그 말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데이트를 쳤는데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죠. 더 내려놓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에. 그런데도 그걸 지금 20몇 년 동안 25, 6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작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10여 년, 8, 9년 전부터 그 기도를 버리고 지금은 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습니다. 저는 그게 어색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기도하는 그 구걸식 간구식 기도가 자연스럽죠?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이제 하려면 나 부끄러워요.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도는 그 기도를 버렸어요. 그 기도를 할 때는 많은 응답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니까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였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못 받은 그런 분들도 기도의 그 방법을 바꾸게 되면은 틀림없이 응답은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령함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 하면 많은 기도 시간 그냥 떼쓰며 금식하며 애걸복걸하며 구걸식으로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령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 것이 신령한 거고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신령한 기도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신령한 기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식 많이 하고 장기 금식하며 그리고 애걸복걸하며 때를 쓰며 땡깡을 부르며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아주 굉장한 신령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 이거지. 그 신령한 거에 대한 이미지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그게 신령한 게 아니라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 금사가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방법을 바꿔서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은쟁반의 바로 금과 같다, 금사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기도 방법을 바꾸자 이거죠.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종합기도라 이거죠. 종합기도. 이 종합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푸르시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기도는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기도, 구걸식 기도. 금식을 해도 똑같아요. 금식하면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다를 것 같죠? 금식만 다르지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결국은 구걸 기도예요. 오직 거기에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해보았고 또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푸르시케 기도다 이 말이에요. 푸르시케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 기도 외에 다른 유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다. 귀신 아이 문제 해결해 준 겁니다. 간질병 벙어리 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문제 해결해 줄 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요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 때문에 간절하게 아주 구걸 기도를 하더라 이거지. 한 가지 구걸 기도인 한 가지 기도만 이런 것 때문에 하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말이 푸르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르시케로 되어 있는데 이 푸르시케라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기도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걸 기도 한 가지만 놓고 한 가지 막 계속 하나님 복가되는 그 기도, 그걸 말하는 기도인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 이 기도 외에는 이 방법 기도밖에 없다 하니까 그 기도를 말하는 건지 이 기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도를 주님이 말하는 건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푸르시케라고 하는 이 종합기도라고 하는 이 푸르시케 기도는 그냥 요 29절 한 절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명사 하면 바로 이 푸르시케예요. 기도하면 보통 다 푸르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르시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구걸기도,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거기다가 킹제임스에서는 기도와 금식에서 금식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서 40일 금식을요 1년에도 몇 차례씩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40일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금식이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푸르시케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대표로다 나타난 기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합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 자체로 봐서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추적을 해야 돼요.
역추적을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변화산 기도가 있어요. 변화산에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했느냐 했을 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마가복음 9장에서 금식 주님은 이 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킹제임스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킹제임스 사람들 떠들어대는데 킹제임스에서 금식을 추가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성경 원어에 없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왜? 기도 금식해서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벌써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금식 이 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40일 기도를 한 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금식은 킹제임스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추가한 거예요. 없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이거죠. 여기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주님이 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구 기도를 했느냐 할 때 간구 기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어 쫓아달라 여서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아이 아버지가 기도를 부탁한 것은 간구 기도, 간절히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쫓아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축사 기도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추적을 해보면 무슨 기도라고요? 축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도 아니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축사를 했는데도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축사를 했는데도 안 나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에 주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기도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가라사 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기도 중에서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면 축사였어요. 축사 기도였습니다. 구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축사 기도를 했을 때 이 축사 기도를 주님이 했을 때는 나갔지만 제자들이 했을 때는 안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안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축사했을 때는 왜 안 나갔고 주님이 축사했을 때는 왜 나갔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축사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바로 그 말이에요. 두 말을 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플러스를 시키면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이 기도는 뭐라고요? 구걸 기도가 아니라 축사 기도라고 그랬어요. 축사 기도를 하되 그냥 축사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귀신이 나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다요? 바로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축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봤던 벗에게요. 벗에 대한 강청입니다. 자기 집에 친구가 왔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 찾아가서 떡 3덩이 달라니까 못 준다는 겁니다. 자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집 구조가 그렇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스라브집입니다. 지금 우린 아파트식이죠. 이런 스라브집이 이스라엘의 그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락방처럼 그 스라브집 위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거기서 가끔가다 음식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1층 집이지만 2층이죠. 여기서 대화도 나누고 손님도 대접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보다 한참 빠르지요. 그런 문화가요.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이쪽에 있다면 자녀들이 이쪽 자고 아버지가 이쪽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 핑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강청했다. 강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줬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 원어상은 아이도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스로, 강청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어거지 쓰고, 때 부르고, 쓰고, 막 괴롭히고, 하나님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친구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졌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지면 기도 막 구걸식으로 애걸복걸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강청함이라는 것은 아이도스라고 해서 뻔뻔스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뻔뻔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강청한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자고 있는 이 가정에 가가지고 이 새벽 12시 1시에 찾아가가지고 당연하게 아주 그래 당연하다고 돼 있어요. 뻔뻔스러움, 담대함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가서 친구한테 똥 내놔라 이겁니다. 그 완전히 칼만한 들었지 강도 같아요.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가서 내 친구 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쌀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밥 내놔라 이 말이에요. 밤 12시 1시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행품입니까 사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미안한 기색이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가 그 밥을 빌리러 가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안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 달라가는 것이 강청입니다. 우리 식으로 구걸하고 막 그거 애걸복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더라 이거예요. 그 강청한 뻔뻔스러움으로 인해서 받았더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 우리 문화로 다 해석하는가 구걸하고 애걸복걸하는가 주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성경밖에 이야기라는 책에도 나오고 또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친한 친구가 새벽 2시 3시에 가서 이렇게 청하면 의무적으로 그 친구는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의무는 뭐냐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뻔뻔하게 간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간 거예요. 주는 거 이거 뭐 당연히 줘야 될 거. 그런 마음으로 간 게 강청함, 아이도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 주면 그 친구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떡 3덩이 얻으러 가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천연덕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강청 아주 뻔뻔하게 안 주는 게 이상하다. 당연히 주게 돼 있지. 아주 그거 다른 당상처럼 찾아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더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시 그게 정상적인 문화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갔는데 자기 돈 이렇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곤하고 뭐 가정 이렇게 핑계대는 이 친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핑계댄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강청함, 구걸한 적이 없어요. 요구했다 이거죠. 명령하듯이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도 뭐예요? 축사 또는 선폭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기로 생각하는 구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불의식적 기도가 나오면 그래서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내용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기도예요. 모든 기도 다 동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합기도를 말하는. 우리가 기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이요. 이 방법인 구걸 기도로다 한 가지 방법인 구걸 기도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이 케레세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축구 경기의 규칙을 가지고 축구 경기의 규칙을 가지고 야구하는 거라는데 야구하고 농구하고 하는 거래요. 한번 축구 경기의 규칙 가지고 야구하면 야구할 수 있습니까? 농구할 수 있어요. 정반대. 여기는 발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다 뭐예요? 손으로 해야 돼요. 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기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우리가 뭐예요? 한 가지 방법
축구 경기 규칙을 가지고 야구, 배구, 농구, 수영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나가는 구걸기도 하나 가지고. 그래서 구걸기도 하나로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건 장님이 코끼리 저기 소가 뒷걸음질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거랑 똑같아. 어쩌다 축구 경기 한번 한 겁니다. 예? 축구 경기 규칙을 가지고 축구 경기 한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구걸기도로 할 기도인데 마침 구걸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를 해도 받는 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축구 경기에 맞는 규칙을 한 기도만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걸기도에 해당한 기도만 한 것만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것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왜? 다 반칙이잖아요. 축구 경기 규칙을 가지고 야구, 농구, 배구, 수영 한번 해보세요. 다 반칙이잖아요. 그러는 반칙을 했으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규칙에 맞는 기도. 축구 경기에는 축구 경기 규칙에 맞는 축구를 하면 돼요. 농구를 할 때는 농구 경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야구를 할 때는 야구에 맞는 규칙을 가지고 야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그렇죠?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도에서는 그냥 축구 경기의 규칙을 가지고 모든 상식을 다 무시하고 기도를 그걸 가지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니 이 반칙패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기 전에 따놓은 당상으로 기도응답 못 받는 게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은 100% 주신 거고 왜 그렇게 하면 반칙인데 반칙이니까 안 준다고 했으니까 반칙했는데 주면 하나님 반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20년 동안 응답 못 받은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구걸기도로다 그것도 제대로 마치 구걸기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받아야 정상인데 뭐 구걸기도도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안 하고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기도를 했으면 한 몇 가지는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맞는 규칙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게 돼 있는데 안 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규칙에 맞는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야구, 농구 거기에 맞는 기도, 규칙에 맞는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해보세요. 그럼 응답 못 받겠느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하고 차이는요 백지 한 장입니다. 한 가지 기도를 이렇게 종합기도를 하지 않고 구걸기도만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고 여러 가지 축사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도 봐보세요. 하나님께는 구걸기도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기도도 했고요. 축사도 했고 선포도 했고 안수기도도 했고 다양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양하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 다양하게 한 기도를 무시하느냐. 예수님 기도 모델 보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고집 부리고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버리면 우리가 다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제는 그것만 받기만 기도의 방법만 그것만 바꿔도요 응답이 30% 40%로 늘어나요. 이게 습관 잘 되고 잘만 되면 100% 진짜 도전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구걸기도만 하니까 축구 경기만 하고 있으니까 축구 경기 규칙 가지고 다른 거 다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버리면 많은 응답 받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세한 건 여기에 계속 더 많지만 더 자세한 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